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에스겔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성경 통독의 중요성에 동의하시고 설교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각각의 전경들은 문학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과 이들 각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성경의 고전과 성경 66권의 분류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지서 중에 네 번째 책인 에스겔서와 관련 있는 시대의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개관. 책의 제목 에스겔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칭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망하게 된 백성을 정화시켜 다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기록한 본서의 내용과 잘 어울립니다. 에스겔의 저자는 BC 597년 제2차 바벨론 포수 당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선지자로 소명받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 BC 593년 그의 나이 30세에 선지자의 소명을 처음 받았던 때로부터 BC 571년 그의 나이 52세 때까지 주어진 여호와의 예언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수신자는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수로부터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제3차 바벨론 포수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포수 유다 공동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민의 타락상의 지적과 그에 상응한 선심판 멸망의 집행 예언 및 그 후 회복 예언과 선민의 영원한 종말론적 왕국의 비전입니다. 에스겔서 체크포인트. 에스겔서는 저자 에스겔이 그의 나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22년간 주어진 여호와의 예언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마침내 완전히 패망한 BC 586년을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제4차 침략 이전에도 BC 605년, 602년, 597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때마다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 관료, 군인, 각종 기술자, 유력 가문 자제 등 유력 인사들을 일종의 볼모이자 포로로 강제 이주시켰었습니다. 당시 이들 유다 출신 포로들은 대부분 유프라테스 강의 주요 지류인 그발 강가의 님푸르 근처의 임시 정착촌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바벨론 주요 도시들을 연결시키는 대규모 문화 공사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제2차 포수 때 25세의 나이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강제 이주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예언서를 거의 대부분 각 예언이 주어진 순서대로 정리 배열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예언 활동을 시작한 BC 593년은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후 5년이 지난 때였고, BC 586년의 남유다 패망까지는 약 7년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이때부터 시작하여 BC 586년 이전에는 전반기로 7년간 그리고 이후에는 후반기로 15년간 선지자로 거루 활동하였습니다. BC 586년은 남유다가 여호와의 심판으로 마침내 완전히 패망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 분기점이 된 시점이었으므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예언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BC 586년을 기준으로 전기의 심판 관련 예언과 후기의 회복 관련 예언으로 뚜렷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BC 593년에서 586년까지의 7년간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의 전반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향하여 치달아가는 시기였으므로 남유다의 심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끝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 원인은 여호와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었습니다. 이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극단적 양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강대국이나 그들 나라의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영적 반역 또는 간음 행위입니다. 둘째는 선민으로서의 영적 도덕적 순결과 의무는 내팽개친 채 다만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신하는 형식주의적 미신적 신앙 행태였습니다. 에스겔 전반부는 바로 이런 왜곡된 그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있던 바벨론 포수민들을 향하여 남유다 멸망의 전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서 BC 571년까지의 15년간은 에스겔 예언 활동 후 후반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후이므로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의한 선민의 회복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후반기 회복 관련 예언들에서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명제가 다양한 소재를 통하여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날 선민의 패망은 그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으니 장차의 선민의 회복은 선민들의 어떠한 기여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명제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무조건적 은혜를 먼저 베푸사 선민이 회복될 길을 제시하기는 하나 선민 공동체와 그 안의 각 개인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정결을 회복하여야만 비로소 그 축복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제는 태초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근본 진리요 기본 패턴입니다. 에스겔은 본서 전체에 걸쳐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면서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각 예언이 주어진 시간순으로 본서를 기록하고 있어서 에스겔서는 자서전적 예언서 혹은 수납 일지형 예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본서에는 에스겔서의 트레이드 마크라고까지 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도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의 현현에 대한 대환상,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군대 소생 환상, 종말론적 왕국의 새 성전의 환상 등의 소위 에스겔서의 3대 환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환상과 상징적 행동들 그리고 많은 비유가 등장하며 또한 성경 고유의 종말론과 관련하여 여타 예언서들에서도 등장하는 주요 이미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본서는 다니엘서, 스가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 작품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내용 분해.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내용 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서의 연대순 기록 형식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각 첫머리에 그 시점을 먼저 밝혀두어서 이를 기준으로 본문을 21편의 중단편 예언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본 주제별 분류 방법입니다.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 장면을 기록한 서론부, 그리고 전반기 심판 관련 예언과 후반기 회복 관련 예언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장에서 32장까지의 전반부가 심판 예언의 거듭된 반복이라면 제33장에서 48장까지의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 예언의 거듭된 반복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 예언의 거듭된 기술은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둘째 분류 방법으로 에스겔서 내용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로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의 현현과 에스겔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심판 관련 예언은 3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전반기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3장부터 24장은 전반부로 BC 586년 이전의 예언들로서 남유다 멸망 예언이 수록되었습니다. 25장에서 32장은 후반부로 남유다 멸망 전후에 즈음하여 남유다를 적대한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회복 관련 예언은 33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3장에서 39장은 전반부로 오직 여호와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하여서만 선민의 회복이 가능하며 분명히 실현될 것임을 집중해서 강조합니다. 40장에서 48장은 후반부로 장차 선민이 영원히 거하게 될 종말론적 새 왕국의 대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한마음과 새 영을 받은 성도. 본문 에스겔서 11장 17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설교 본문의 맥락. 본 단락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중 BC 592년 6월 5일에 받은 계시이자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위 성전 환상으로 불리기도 하는 8장 1절로 11장 25절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11장 14절로 25절은 이스라엘의 이방 포수로부터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기업과 무관한 자들로 규정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하나님의 기업과 무관한 자들로 규정한 데에는 포로된 동족은 죄인이요 자신들은 의인으로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장 16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흩어진 자들의 신앙 회복을 예고하시며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포수된 자들 중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이 있는 것은 물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며 교만함에 사로잡혔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배제될 것임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본의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도 타락하여 범죄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신앙 회복에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8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본토로 귀환할 선민이 보이게 될 반응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물건이란 바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스러운 징계에 처하게 하였던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본토로 귀환하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점차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수모와 고통의 근본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맨 먼저 자신들을 수모와 고통에 처하게 한 원흉인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한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질타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서를 보면 포로 귀환민들은 이방 출신의 아내들을 그들 중에서 내보내는 결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출신 아내들로 인하여 그들 사회에서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적어도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경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멀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결과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분명한 표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아멘. 17절에서 선민의 육적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선민은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선민의 육적 회복은 반드시 영적 회복을 동반하는 것이어야만 하였습니다. 19절 20절은 선민의 영적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하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정결한 마음,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30장 27절의 맨 앞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부패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오늘날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교육이나 수련은 그 사람의 성품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죄인의 변화는 그 마음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가능한데, 이는 오로지 하나님 곧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범죄한 후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또 바울은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헤아리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성도의 삶에 의와 생명, 축복의 결실이 맺혀지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였으나 다른 것, 즉 이방의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한 마음이 아닌 분열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그들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에게서라도 축복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엇도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음하는 아내와 같이 여기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뢰하는 자로 하여금 구원과 축복, 삶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가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바벨론 포수에서 회복되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섬겼던 형상은 포로호기 공동체에서는 그야말로 남김없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형식적으로는 다시 우상을 세우거나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형식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르며 숭배할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탐심을 단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욕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에 앞선 문맥인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감안하면 탐심은 물질만 아니라 정욕과 자랑 등 하늘의 것과 반대되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려는 육적인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상이란 바로 우리 내부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약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교훈.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패역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패역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선지자를 파송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의 패역함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모든 패역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스겔서에서 가장 특징적 말씀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무려 70회가량 반복적으로 사용된 말씀으로 본서의 핵심 주제 또는 목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선민에 대한 심판 예언 부분에서 집중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민을 심판하시는 목적을 밝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물의 근원자요 창조자로서 참되시며 유일하신 신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셔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진정한 신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고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바벨론 땅에 포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가 자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한 분이라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시사하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즉 의를 행함에 있어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연약함으로 범죄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고 다시금 의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현재성을 띈다는 것을 교훈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하여 세운 목자들과 양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찾아 목양하시되 이전의 악한 목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 의로운 목자를 통하여 그들을 목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양에 대한 하나님의 목양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시사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양이 어떠한 처지와 상태에 놓여 있든지 그들을 반드시 찾아 목양하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자기 양에 대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마침내 다시는 실패가 없는 영원한 구원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에스겔서는 심판의 경고와 종말론적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분량은 48장 79쪽 정도로 3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에스겔서를 어렵지 않게 잘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심판, 멸망의 집행 예언 및
그 후 회복 예언과 선민의 영원한 종말론적 왕국의 비전을 제시한 책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도의 삶에 의의와 생명, 축복의 결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